안녕하세요. 압살롬은 도망가고 다윗은 비탄에 잠깁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30절,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나귀는 짐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가장 널리 사용된 동물로서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안전한 탈 것으로 인식되어서 여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입니다. 왕자들이 각자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은 죽이려 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왕자들이 느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주하는 중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왕실 전령이 전속적으로 달려가 보고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알 하솔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므로 암논 외의 다른 왕자들도 모두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이라 도망친 왕자들도 머지않아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암논의 살해를 목격한 사람들은 압살롬이 왕권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형제들을 죽이려는 의도로 연애를 베풀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장남 암논과 둘째 길르압이 모두 다윗이 여전히 도망자일 때 광야에서 태어난 데 비해 압살롬은 진정한 의미에서 왕자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더구나 둘째 길르압은 일찍 죽었거나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일찍이 왕위 계승서열 2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에게 대권에 대한 야심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암논만 제거한다면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31절,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것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땅에 엎어져 버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 중에서 가장 슬픔에 찬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암논의 죄악을 듣고도 몹시 분노했을 뿐 암논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징계하지 않은 이유는 쿰난 제4동굴의 사무엘서 4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 그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저들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날부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요나답은 다말을 집으로 오게 하는 방법을 암논에게 조언한 사람입니다. 바알 하솔에서 벌어진 비극이 실은 다말에 관한 요나답의 조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요나답은 자신의 조언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암논과 압살롬과는 사촌 형제 관계입니다. 왕족이지만 왕위 계승 경쟁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왕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가까이 있지만 절대로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교활한 요나답은 권력자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힘을 가집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요나답 같은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요나답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원문으로 보면 왜냐하면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그는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강제 추행하도록 사주한 인물로서 암논에 대한 다말의 오랍이 압살롬의 증오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압살롬이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바알 하솔로 초대했을 때부터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탐꾼을 그곳으로 파송하여 누구보다 먼저 정확한 정보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33절, 그러니 내 주 왕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헛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비탄에 잠겨있는 바로 그 순간 상심된 마음을 내쫓으라고 마치 명령하듯 강한 어조로 위로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암논만 죽었다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상심할 일인데 그는 다윗과 달리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죽음을 정의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 듯 합니다. 34절.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뒷산길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젊은 파수꾼이 보고 왕께 알렸습니다. 압살롬은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술로 도망갔습니다. 피해 보수자가 복수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 피신처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1차적인 목적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형들 대신 그가 왕이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9절.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분출했던 것이 다 끝마쳐졌다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암논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전에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인정했던 것처럼 이미 죽어버린 암논을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암논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암논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라는 말씀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가 모방할 수 있는 그 고리를 끊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강간을 저지르도록 만든 정욕이나 살인을 유발한 미움과 분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만 만족하고자 하는 자기 사랑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사랑의 욕망을 꺾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죄가 죄를 낳는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입니다.